전도자의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어떤 그런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리고 또 풍성한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대로 이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로운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고, 올바른 그런 건전하고 또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우리가 하면서 육신이 사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저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숨을 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죽었지?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숨 안 쉬가 죽었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호흡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죽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의 이 의식의 흐름이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어떤 그 의식의 흐름이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뭐냐? 영혼의 운동입니다. 운동.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강하게 하고 내 믿음을 가장 왕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 전도는 또한 필수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먹어요. 양식을 많이 먹잖아요. 매일 양식을 섭취해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사람이 비대해져 가지고 몸 이 자체도 비대하지만 몸 속에 있는 내장들 있잖아요. 이 내장이 비대해져 가지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적신호가 분명히 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몸이 이렇게 본래부터 호리호리해 가지고 아주 날씬해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런데 이분이 밥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안 가리고 많이 잘 먹거든요. 너무너무 잘 먹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이 살이 안 쪄요.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생각할 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살 안 찐다. 그런데 겉으로 이 몸은 살 안 찌지만요, 속에서 살쪄가지고요, 속이 병 다 들어버리는 거야. 겉도 육신은 멀쩡한데 날씬해 보이는데 속이 전부 다 병 다 들었어요. 왜 그러냐? 많이 먹고 구별 없이 많이 이것저것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안에서 그만 비만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내장들이 다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영의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비대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만 문제가 생깁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거만하기도 하고 자만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을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믿음의 삶이 정말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균형 잡힌 성장,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이 영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를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요, 건강합니다. 이 말씀도 잘 먹지, 기도 많이 하지, 전도하지. 그러니까 영양식 섭취하고 호흡도 정상적으로 잘하고, 그 다음에 몸도 많이 움직이니까, 영적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건전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성숙함이 그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인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냐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제 우연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는 자신도 너무 기쁘고 전도를 받은 그 성도도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모시고 온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그분의 그 입가에서, 그분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한번 살려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어떤 또 건장한 사람이 그 물속으로 막 그냥 자기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그 떠내려가는 사람을 살려냈어요. 살아난 사람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살려낸 사람은 더 기뻐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려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뿌듯하고, 얼마나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그 사람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바로 그 하늘의 기쁨을 경험한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껍데기고 그렇지만은 하늘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그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전도 보고합니다.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보고하는 그 모습 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어요. 이게 전도자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랬어요. 70인이 전도하러 갔거든요. 주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는데, 그냥 보고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돌아왔다. 기뻐하며 돌아왔다. 왜 기뻐했습니까? 전도하고 나니까 그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요,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주님께 막 자랑스럽게 보고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초자연적인 기쁨을 그들이 가슴에 안고 돌아왔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했을 때의 그 기쁨, 이 기쁨을 안고 돌아왔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이런 전도자의 기쁨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을까? 나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은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진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전도자의 기쁨을 내가 누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잡하지 않아요. 예?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이 싫은가 봐. 소리가 자꾸 약해지는데. 자,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늘의 기쁨을, 전도자가 누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70명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처로 보냈어요. 다 저기 와서 해서 전도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보낼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뱀을 밟고 뱀을 정복하고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도 그들에게 주셔서 전도하게 하고 다 보냈어요. 그들이 갔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들이 갔던 지역은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어디냐 하면은 바로 베세다, 가버나움 지역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한 지역이 베세다요, 가버나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세다, 가버나움 지역이 얼마나 악한 지역인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아주 복음 전하기 어렵고 힘든 지역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베세다나 가버나움 지역이 얼마나 이 악한 지역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베세다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가가지고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가지고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도 이방 지역이고 그 지역도 선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도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세다가 그들보다 얼마나 악한 지역이었던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권능들을 두로에 가서 행하고 시돈에 가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가지고 회개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2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쉽다. 그러니까 이 베세다가 훨씬 더 견디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고통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23절에 보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성이 얼마나 최악의 소돔성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소돔성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했던 모든 권능들을 차라리 내가 소돔성에 했더라고 하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 가버나움이 악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뺀질뺀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산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베세다, 주님께서 70명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보냈는데 그 지역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만만치 않은 지역. 시돈과 두로, 소돔보다 훨씬 더 힘든 지역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지역이 힘든 지역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전도가 되기 힘들고 복음을 듣지 않을 사람들이 거기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가서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운 곳인데 그들이 순종해서 가가지고 전했더니 그냥 아무런 꾀도 안 부리고 요령도 안 피고 그대로 가서 그냥 말만 전했더니, 순종해서 전개했더니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강파가 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지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돌아올 때 어째서 그들이 기뻐하고 돌아왔느냐? 힘이 없어가지고 불이 다 쑥 돌아온 게 아니라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래, 기쁨을 보고했다. 왜요? 상상할 수 없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얼마나 막 기쁜지 감사한지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전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전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원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뭐 하는 거냐? 나는 막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간 것밖에 없어요. 가가지고 말해라, 가서 말해라, 이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전도자가 받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 전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라고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내일이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사람이 막 손을 들면서 여보시오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막 손 흔드는 환상을 봤어요. 그게 얼마나 생생한 환상이었는지, 깨보니까 환상인데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이 길을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거구나,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그들이 깨닫고 이 턴해가지고 아시아로 안 가고 그 복음의 발걸음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린 거잖아요. 서양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빌립보 성호,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빌립보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도 빌립보 지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첫 성을 첫 번째 들어갔어요. 3차 전도여행 할 때, 2차 전도여행 할 때 처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요, 보세요.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냐 성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순종을 해가지고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고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거기 다 곳곳에다가 포석해 놓고 다 예비되어 놓았더라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와 여인들, 빨래터에서 그 빨래하는 여인들, 루디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 처소가 있는 것이 가다가 그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났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께서요 루디아의 길을 막 쫑긋하게 세우게 하셔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고 융숭이 대접을 하고 또 말씀을 받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 처소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또 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난 거 하니까 점을 치는 귀신들은 여정받는 이 여정이 바울이를 보고 막 조롱하고 막 욕하거든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 떠나가라 쫓아냈더니 그 여인을 괴롭히던 귀신이요 떠나가 버리니까 이 여인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온전한 사람 되니까 어때요? 그를 부리고 있던 주인들이, 그를 부리고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화가 났잖아요. 이 여인이 온전하게 되어보니까 이제는 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지니까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바울과 실라를 관과에다 고발해 버렸어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 장사를 망치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엄청나게 곤장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창고가 열리고 놀래가지고 간수가 막 도망간 줄 알고 그랬을 때, 죽으려고 그럴 때 형님 네 몸에 칼 손대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었더니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를 또 그 사람이 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또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음식 대접하고 했더니 가족이 또 예수 믿고, 이래가지고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더니 예비된 자들이 다 포승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들 중심이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기만 하면 그곳에다가 만나야 할 자들을 하나님께 미리 다 예배해 놓고 만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 그게 뭐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헌신된 자, 준비된 자 하나님께 다 보성해 놓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 놀라운 사실이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래 복음 전하니까 말씀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기쁨이 충만해가 한참 재미있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들어서 야 빌립아 광야로 가라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무언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가라고 하는지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광야로 가라. 그래서 빌립이 그대로 순종을 하고 갔더니요,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차 타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야 가까이 갔어요. 가서 이제 가까이 가서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읽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무지 모르겠다고. 당신이 좀 여기 올라와 타서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빌립이 올라가서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 믿을 뿐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세례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가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에디오피아가 예수 믿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작정된 다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가서 내가 복음 전했어요. 거기에서는요, 복음 냈을 때 어떤 사람은 나한테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말이지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삐친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만 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가서 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전하라 하면 전하고, 그러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작은 선교사입니다. 작은 선교사. 그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나누십시오. 작정된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단에게 얽매이는 영혼들이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영적 권능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바로 뭐가 있느냐? 전도자의 기쁨이 있는 거거든. 거기에 바로 전도자의 기쁨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 작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